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이 룻기지만 사실은 이 나오미가 더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이 룻기의 시작이 나오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에서도 나오미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함께 동참되어지는 룻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나오미가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또한 세상은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심판에서의 건져주심, 심판에서의 구원과 관련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저 세상이 생각하는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많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져야지 되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어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어, 세상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올바로 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지 되는지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이겠지만 현실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여전히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의 부분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채찍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책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분명히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채찍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특별히
아무런 너무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해 놓은 구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동침했더니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굳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이건 뭐 신기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굳이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이게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나라로 와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룻기서는 제목은 룻기서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룻기서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오미의 고통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과 아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겠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왔는데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로 룻기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그 이방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어, 그 돌아오는 길에 룻이라는 며느리,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나오미가 더 중심적인 부분이고 룻은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룻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룻기서지만 실제로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룻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온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제가 읽은 본문에서 혹시 여러분들 좀 이상한 구절 없던가요? 이상한 구절이 보이시죠? 예.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17절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 낳았죠? 오벳을? 룻이 낳았어요. 그죠? 룻이 낳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족보상으로 누가 되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비의 아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좀 확 들어오진 않지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는데 이걸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죠. 내가 낳았는데, 내가 고생해서 낳았는데,
룻이 받아야지 될 찬송, 룻이 받아야 될 영광, 룻이 가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나오미가 갖게 되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하나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이 나오미가 아들을 얻는 데 있어서 나오미가 직접적으로 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룻에게 어찌 어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은 룻이었거든요.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남자에게 밤중에 찾아가서 동침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 룻이 실제로 행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사실은 그 결과물을 나오미가 다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룻이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열매를 나오미가 다 지금 취해 가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의 수고와 희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겨난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물을 그것과 어찌 보면 직접적인 그런 수고와 희생이 없는 자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의 아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그걸 우린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무언가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일을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건 일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삭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얻게 되는 것 이걸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룻의 희생을 통해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희생도 노력도 없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복, 그것은 나오미가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아,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걸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가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에는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없고 노력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근데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오벳이 그 열매가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생명이 회복되기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태 자체가 어떤 상태였냐면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이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해 되는 그 일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자로 있는, 그 생명에서 끊어진 죽은 자로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해 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룻기서에서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라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족보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할 얘기가 참 많지만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족보를 좀 인용을 할 거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뭔가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의미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의 속성과 다윗이라는 존재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그걸 좀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지금 어디까지를 잘랐냐면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로 이 족보를 지금 딱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난 시간 기억해야지 됩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 가문은 어떻게 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다 가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가문의 기업을 계속 잇게 만든 여자.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 일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희생한 것인데, 그건 단지 어떤 한 여인이 희생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많은 족보 중에서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가, 다윗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와 관계되는 사람인지 아시죠? 보아스. 보아스. 보아스하고 지금 어,
이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 보아스거든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그 솔로몬은 어떤 누구와 다시 연결이 되냐면 거긴 또 표현을 밧세바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에서 특별히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물론 그 안에 룻이 낳은 오벳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왜 베레스에서부터 끊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바로 베레스 존재 자체가 다말이라는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라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라합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은 자기의 룻의 희생을 통해서 어, 이 유다 가문이 이 나오미 가문 이 가문이 다시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과 관련돼서 나오는 표현도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될 때 바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름을 썼는데 거긴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는 그의 범죄 때문에 죽어야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밧세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보면 그 솔로몬 밧세바와 간음해서 생겨났던 그 아들은 죽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이후에 생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탄생 자체도 어찌 보면 그 우리아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아가 대신 죄 없는 의로운 우리아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다윗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나오는 여자가 한 사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여자 이름이 원래는 4명, 여자는 5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 뭐죠?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한쪽 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이라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잘나고 다윗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가문이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 다윗 가문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다윗 가문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서 그 가문이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계보 안에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거기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다른 이의 수고와 노력으로 계속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어떤 것들이 더해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걸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던,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라도, 남편을 죽고 두 아들이 죽게 하셔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주신 분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땅에 되돌아오게 하셔서 그에게 참된 아들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팍팍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남들은 다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베들레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오미는 절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갔다가 모든 것 다 털리고 돌아오게 될 때 내가 텅 빈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나오미는 조금씩 알게 된 거죠. 나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하셨지만 다시금 나를 텅 빈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 나오미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오미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고 우리의 날마다의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참된 교회는요,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 여인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계속 채워지고 있다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죠? 룻, 보아스. 분명히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그 오벳을 낳은 사람은 보아스와 룻으로 말미암아 오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아스의 아들, 룻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보아스가 혈통상으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룻이 어머니이고,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혈통을 지금 무시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고 그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이 아들은. 그게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라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저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과 그 열매, 그 결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오벳이다,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이 결합해서 오벳이 태어났지만 이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였어요?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거였죠? 기업 물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혈통, 인간의 육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들이 아닌 다른 계통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합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인간적인 정의나 그런 게 아니고 기업 물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룻의 아들, 보아스의 아들은 누구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룻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건요, 육신적인 이 육적인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로운 자다라는 그 의미가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기존에 있는 아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아들을 다 죽이시고 새로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오벳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이것이 나오미가 어떤 아들을 얻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기존에 있었던 나오미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아들들을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려두시면 나오미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 그냥 살려두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아들들을 다 죽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다라는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육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육의 인간은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겠다. 새로운 아들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되냐면 구속이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가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셔야지 된다고요.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속성은 어때요? 나오미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고요. 내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해 왔던 것들을 항상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도무지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무엇이 죽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들이 날마다 죽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날마다 죽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날마다 내려놓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믿음은 우리를 그 자리를 끌고 가지 않는데,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것만을 붙잡으려고 하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가장 큰 모순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인데, 그 완성된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렸던 것, 그런 지역적인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신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난 모습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진짜 아들을 주시는데, 어떤 아들을 주시냐면 육으로 낳은 아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육으로 낳은 아들을 다 죽이시고, 그 자연적인 혈통으로 낳은 아들, 이건 어떤 거예요? 이런 혈통으로 낳은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죄 자체거든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것, 그것 자체,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룻이 희생했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육에 속한 것들이 다 끊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십자가에서 처리돼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죽을까? 저렇게 하면 죽을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안에 이미 우리는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거든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것들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아들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더해서 첨가하고 뭘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자체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만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만이 기쁨이신 것이고, 그 아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 아들들 다 하나님은 죽여버리시고, 우리의 남편, 아들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미 주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만을 누리는 것, 이게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정말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정말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을 선포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